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주 좋은 계절,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주님 앞에 가서 다 만나면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 그 일은 한마디로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20절에 보면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렇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이후에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 이후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이후의 사건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 전파의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 복음 전파의 명령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부활의 영광을 목격한 제자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 그리 주님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할 일이 뭐냐? 만방에 그 일을 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전도와 관련된 일 외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명예를 얻고 부를 얻어도 그 일은 나만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잘 되지만 또 교회에서 큰 직분을 얻어도 그것은 나에 대한 그러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또 뭐 크게 생각하면 교회적으로 큰 건물을 짓는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예배당을 짓는데 물질로 헌신했다. 그 모든 것을 바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큰 교회당을 바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전도하는 것,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를 위해서 온 생애를 헌신해왔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인을 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이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한동안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표를 써놓고 전도하는 일에 일을 씁시다 이렇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사랑입니다. 이런 수막을 우리 걸어놓고 올해는 제가 전도에 관련된 것을 또 많이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전도하는 일이 막혀있는데요.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겁니다. 오직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왜 주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바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 구원의 방편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리, 가스펠,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 전파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고 칭찬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다 잘한 것은 무익합니다. 오직 하나 복음 전파만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 전파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행전 20장 4절에 그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정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복음 전파하는 일에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접하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우리 전사님이 기도할 때도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희생하고 순교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 많은 헌신이 있었고, 그들의 순교가 있어서, 그 바울 정신을 본받은 그들의 마음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저도 그 정신을 본받아서 복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빌보서 4장 1절에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빌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을 사모한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전도해 놓고 교회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들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고, 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 안에서 단단히 서라.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단단히 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명령을 받들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대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대상입니다. 모든 족속입니다.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이 우리의 전도 대상입니다. 이는 복음의 전도 대상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실로 주님은 어떤 특정한 신분, 어떤 사람에게만, 어떤 제한된 그러한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편협적인 그런 복음 전파를 명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모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역의 사람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고 민족의 감장을 허물고 정치와 이념의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하고 신분을 불문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모든 인간적인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에 보면은요, 그 목사님이라든가 교회의 당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사람이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교회만 가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복음 안에 하나 된 사람은 누구든지 그 복음 때문에 하나로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 한 마음을 가진, 복음을 가진, 구원을 얻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생활할 때 이웃집 사람이 내 마음이 안 들어,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돼. 그 사람이 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 하는 일에 저게 방해꾼이야. 아니, 그래서 저에게 난 복음 전할 마음이 없어. 아니요, 그 사람도 나의 복음의 전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성경에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 전파합니다.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이 어찌 인간적인 편애 때문에 장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목적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둘러쳐져 있는 담장을 걷어내야 되겠죠. 우리의 편협한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입을 크게 벌려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도행전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였으며 이제 그 부활의 복음을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고 그것이 우리 삶에 체득되면 우리는 할 일이 뭐냐?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과 떨림으로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사망의 그늘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나자. 그리고 주님은 정작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다. 부활하는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 아니겠느냐. 마찬가지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서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유념해야 됩니다. 실로 주님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원대한 사역에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입술을 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전도하러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게 하고 우리의 발을 통해서 즐겁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마음으로만 단순히 기도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안다면 그 복음을 내가 믿는다면 능동적으로 우리가 신발을 끈을 단단히 종용매고 우리가 속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이웃에 우리 지역에 이 사회에 그리고 좀 넘게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햇불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라. 주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가라는 겁니다. 명령을 받은 우리는 어떤 이유, 어떤 해석도 필요한 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 5절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고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는 그런 위대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들어도 이 명령은 행해도 안 해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명령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가서 차별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전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제자를 삼아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19절 20절 중반부터 20절 상반을 보면 제자를 삼아 너희가 제자를 삼아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복음 전파 목표를 제시해 줬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어부를 부르셨고 세리를 부르셨고 어떤 사람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를 삼으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선수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복음 전파의 목적을 제시해 준 겁니다. 어떻게 해라?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떠나면 이 땅에 내가 육신으로 없는데 너희들이 대신해서 이것을 뜻을 담고 이것을 하라.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뜻을 하라. 담고 그것을 이루라는 것이죠. 사람의 제자 만들라는 건 아닙니다. 요즘 뭐 제자 훈련한다면 무슨 사람의 제자를 훈련하는 것 같아요. 자기 말이 안 들리고 뭐 가차없이 제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고 또 큰 교회들 보면 제자 훈련하는 건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뭐냐? 주님을 뜻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해야 되는데 그 교회의 권위 앞에 그 교회의 전통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목적,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신 그 가르침을 지키고 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훈련시켜 그들로 하여금 진짜 제자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들, 어둠과 절망 중에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해서 주님을 따라 주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능히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쫓을 수 있는 제자로 양육하고 성숙시키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폐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영적인 질병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것이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이 행복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디로 가야지 참되게 사는 길인지 알지 못하고 헤매는 소경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주위를 보십시오. 가정을 보십시오. 이웃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 삼아서 가르쳐 지키고 제자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차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를 삼으라라고 합니다. 제자를 삼으라. 주님의 명령 속에는 복음에 선배되고 아비된 우리에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진지하게 노력하고 그들의 영혼을 성숙한 제자로 만들고자 하는 끊임없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함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지식이 있습니까? 대단한 학식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단지 자격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제자로 부르신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자를 삼다는 것은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수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시켜서 그들도 똑같은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드는 것이 제자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스승의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바른 길로, 어떻게 하면 바른 지식으로, 바른 도를 깨닫게 하는 길로 인도할까? 선비들은, 스승들은 수많은 노력을 했고 모범을 보였고 그렇게 실천을 보였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상고의 고통을 능히 감당하면서 복음의 명령을 받은 선배로서 아비된 자로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만한 진지한 노력과 그 영혼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 전파는 단순히 말씀을 외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얼마나 좋은 봄입니까? 그죠? 봄이 되어서 논밭에 씨를 뿌렸던 그 농부가
씨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결실을 기대하면서 온갖 수고와 눈물을 아끼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의 농장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벌써 이제 준비할 계절입니다. 막 고추를 심는다고 그 고추 일항을 만들 거예요. 그 뚝을 만들어서 고추나무를 심기 위해서 땀을 빨리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햇빛이 쨍쨍 쬐는데 벙거지 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그 곡괭이를 들고 갈퀴를 들고 그 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늘 거기서 고추를 얻어먹지만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야, 농부가 그냥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씨를 뿌릴 때 얼마나 많은 마음을 노력을 가지고 씨 하나를 잘 선택해서 그 씨 하나가 정작 잘 자라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 씨를 넣고 거름을 주고 그걸 덮어주고 물을 주면서 새싹이 나오면 그것이 잘 자라는지 벌레가 생기는지는 않는지 열매가 되기 위해서 키가 얼마나 자라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수분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했는지 공기가 필요했는지 걱정을 하면서 마음속에 하루도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손이 그 각 곡식을 자라게 한다고 합니다. 농부의 발걸음이 그 농부의 그 풍년을 이루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 곳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제자 삼기 위해서 성숙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뜨거운 열정,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이 여기 제자 삼으라는 그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의 대부였던 사도 바울의 한번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뭐 등등등등 설명을 하면서 수고하고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었었노라.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열정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에게 요구하는 그런 열정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 전파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온전한 제자로 삼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이하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으며 누가 실족되면 내가 애타지 않다며. 누가 넘어질까봐 누가 실족할까봐 누가 안타까울까봐 약해질까봐 염려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제자를 삼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충성한 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바울과 동일한 사명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도 이 마음, 이 자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주님 말씀이 내가 기억해 그래야 참 제자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좋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하반절을 보면 주님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자로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사실 이 설교의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두 분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기,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더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해주시겠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능력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면서 거와 과부처럼 버리지 않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이 말씀대로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후 50일 지난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을 실제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은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곁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사실을 믿기 우리는 악을 선택하기보다는 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가 나를 보시기에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 내 안에 내 곁에 계신다고 믿고 행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 믿음의 길로, 선성길로 가게 하는 비결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비결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많은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면서, 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받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41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께서 내 곁에서 나를 강건케 하시는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사자 입에서 건지시고 모든 악에서 건지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영광이 세세무음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 이하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나를 강건케 하시는 이유가 뭐냐? 전도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이라고, 이방인이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이라고. 나를 사자 입에서 건져내는 이유가 뭐겠느냐? 악한 것에서 건져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그 영광을 세세토록 찬양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단의 사망과 죄의 권세를 부시고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주권자로 계십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가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함으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오직 한 가지 자랑하는 복음 전파를 했다,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지상명,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